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을 따라 행함 마지막 시간인 8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신령한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신령한 사람의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며 그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영의 생명이 그의 전 인격에 충만하여 그의 모든 구성 요소가 영의 생명으로 생활하고 영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 주, 내 제, 내 안에 계시고 항상 상시로 내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죄를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신앙이 예를 들어 동그란지 네모진지 어쨌든 어떤 모양일지라도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라면 보통 나는 신앙이 이런 모양의 신앙이 이게 100이라면 이런 동그라미가 100이라면 몇 프로나 내가 신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경우 보통 신앙이 어리고 낮고 부족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이 동그란 100% 중에서 자기가 꽤 많이 차지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시 다른 또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낮을수록 구원이 됐다고 자신만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앙이 깊고 신앙이 오래되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구원에 대해서 자신을 잘 못하는 신중한 자신을 못한다는 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신중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신앙생활 좀 알면은요. 무슨 소리냐? 천국 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다 압니다. 그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왜냐? 신앙생활을 조금밖에 못하고 잘 모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막 구원받았다고 콘소리 떵떵 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보면 구원받았다고 자신만만하게 하기 쉽지 않다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신앙이 적을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으면 내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그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나 상황이 그런 특별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경험도 없으면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없으면서도 나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죄송한 표현인데 신앙이 어리다는 표현이에요.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수의 중에 죄수고 어쨌든 자기는 배설물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신중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삼층천도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하늘나라도 갔다 오셨던 분일지라도 그렇게 신중해지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권능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러네 저러네 하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이 대단하심을 알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 소리도 못해. 그 권능에 눌려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야 맞을 만큼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걸 우리가 안다면 내가 무슨 감히 신령하네 뭐가 어쩌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나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100% 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혼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상상과 느낌과 애착심과 욕심과 의견은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 영에게 순복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같은 성향이 됐고 같은 편이 돼버리면 한 편이 되는 것이죠. 한 편이 되면 한 편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게 사사롭게 움직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각자 생활할 때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알아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은 아직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몸이 있어야, 몸이라는 통이 껍데기가 있어야 거기에 생명을, 육신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할 수밖에 없죠. 그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이나 피로나 요구가 영으로 하여금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로 신령해지게 됐으니까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의의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 인간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속사람이 그 안에 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 존재의 모든 기관이 속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글이니까 완전히 복종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이런 단계에 가도 완전하다는 것은 사람한테는 완전하다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거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설령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을 한다 그래도 100% 완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한 온전하게 그분의 의도를 완전히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순종하는 정도로 순종하는 것이겠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원인과 근본이 뜻이, 계획이 어떻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을 다 알아가지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냐? 아니,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저 죄송한 표현인데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척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그렇게 보여주는 그 태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는 대상으로 삶아드리는 것인지, 당연히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뼈가 저릴 만큼 진짜 뼛속 깊이 인정하고 시인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여러분들이나 전하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 뒤에는 성공도 있겠지요. 성공의 뒤에는 승리는 없어요. 성공은
육신적인 표현이고 승리는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영의 승리가 있은 다음에는 육신적인 승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다음에 성공은 있을 수 있으나 성공한 다음에는 승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코드가 달라서 영역이 달라서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의 존재의 모든 기관이 속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은 그의 생활을 특이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즉 모든 것이 영으로부터 유출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영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도 영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서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표현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신을 따라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이건 하나님 신이신 정도의 표현이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순간순간에 지 생각나는 대로 막 말도 뱉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가다 보면 말이 이제 어느샌지 딱 끊어집니다. 말하는 거 끊어지고 생각하는 거 끊어지고 나중에는 소망도 끊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온전한 침묵이 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침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단계 정도지요. 그러다가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우리는 겨우 말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단계로 간다면 침묵을 말할 수 있어요. 침묵의 1단계는 뭐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말이 줄어드는 거, 말이 없어지는 거. 두 번째, 생각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침묵. 세 번째, 소망도 침묵하는 거예요. 완전히 침묵하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은 그 다음 뭐겠어요? 온전한 하나님께 의지함이지요. 온전한 의지함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냐? 열심을 내서 그리 가보는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된다고 가능하다고 보지만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 길로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갈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그는 매번 영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 자기의 타고난 힘을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살게 됩니다. 당연한 이치죠.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살게 되는 거야.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적인 부분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게 참 감사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 눈치라도 채고 그러니까 육신 얘기, 죄 얘기, 맨날 이런 얘기 처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데 뭐 죄송하지요 뭐. 예? 거기랑은 조금 좀 떨어져서 그런지 영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들이 지금도 뭐 여러분 부족하지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동의가 안 되고 좀 동의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쭉 들어보시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니까 저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구나. 뭐 저런 얘기가 있지? 이렇게 좀 모르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한번 따라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정동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정말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이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계기점을 만들게 되면 즉각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내려놓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좁은 길로 가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계기점이 꼭 되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면서 그 계기점을 삼으시라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 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꼭 그런 귀한 그 계기점을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